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인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목은 그 마지막 13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자를 가리킵니다. 중생한, 중생.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거듭 중자에 날생, 그래서 거듭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인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중생한 겁니다. 중생.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우리는 다 중생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다 믿는 사람 같고 다 신실해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 교회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다 섞여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생한 자가 있고 중생하지 못한 자가 이 교회 안에 다 함께 어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에 앞서 나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나, 내가 중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1절에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으니 이 중생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의 귀에다가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준다 해도 죽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진다. 믿어지면 그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으니 중생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합니다.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생한 영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의 영, 거듭난 영의 본질 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는 자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자녀가 자기를 낳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가르쳐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은 부모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이다, 거듭났다 하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중생한 영의 본질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참으로 거듭난 자가 맞구나,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 이 믿음의 형제, 다른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성도, 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또한 그 영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형제들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같지 않습니까? 같은 부모에게서 낳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이 부모가 다른 겁니다. 다른 집 자식이에요. 다른 집.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다른,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한다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다른 믿음의 형제요,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또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영이 살아있는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중생한 영을 가진 그러한 성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절과 3절.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중생했다,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다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아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자, 계명을 지킴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기 2절에 그랬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 자녀들을 또한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참으로 다른 성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다른 백성들, 성도를 사랑한다,
특별히 그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구나,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아까 3절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오니, 그러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예를 들어서 배웠던 것처럼, 이 할머니가 10kg가 넘는 손주를 업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10kg, 20kg가 돼도 무거운 줄 모르고 업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무게에 이만한 바위 덩어리를, 돌덩이를 얹어 놓는다 하면은 그거를 업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똑같은 무게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무거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자꾸만 무겁게 느껴진다, 자꾸만 힘들게 생각이 된다 할 때에 그 근본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 못 지키면 지옥 갈까 봐, 이 계명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을까 봐 계명을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소위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 거듭난 자, 중생한 영 가지고 있는 참된 성도는 세상을 이긴다. 무엇으로서 이기는가?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오는데,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그러니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지 않는 생명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도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 능력을 우리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그러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능력이 내 거가 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 마귀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죄 짓는 것이고, 마침내는 그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까지 가는 겁니다. 지옥에까지. 마귀가 끌고 갈 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끊을 수 있는 건데,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자의 결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으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고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능력을 받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과 피로 임하시니이다. 물과 피로 임하시니이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물과 피, 물이 뭔가?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 물, 진리, 말씀인 겁니다. 피는 뭔가? 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는 속량, 죄사함입니다. 속죄예요. 속죄. 피, 속죄.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말씀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말씀대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랬죠. 6절 하반절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 성령께서 진리니라. 성령 자신이 진리일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바꿔 말해서 진리가 믿어지게 하세요. 성령께서 진리가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 나는 구속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래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게. 그러니 그것이 믿어진다 하면 그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1절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것이 믿어진다 하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되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영이 살아있다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세요. 믿어지게. 그러니 믿어진다 하는 것이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증거이자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또 7절과 8절에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하나같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너는 구원 얻었다.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을 하나같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그랬어요. 사람이 뭔가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못 봤더라도 그 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확실하다고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가 참으로 크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 결코 거짓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뭔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언, 그것이 앞에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로써 이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 증거의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피 흘려 너희를 구속하셨다 하는 것을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시며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증거가 우리 안에도 있다 그랬어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우리 안에도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또한 뭔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러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인데 중생한 영의 새 생명, 중생한 영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은
여기 11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중간에 죽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니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새 생명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합니다. 그 밑에 18절에 그랬죠. 18절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중생한 영인데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손도 대지 못해요. 그러니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생한 자의 그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써 임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까 10절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 이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안 믿으니, 믿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 거짓말로 여긴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 예수의 죽음이 어찌 내 죄를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는데도 그 증거를 믿지 않고 거짓말하는 걸로 여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아까 앞에 증거한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 능력을 못 받는 거고, 능력이 없으니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끌려가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것으로 삼은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믿음으로써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이미 생명,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또 나중에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옮겨져 있어요. 이미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육신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육신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것이 확실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우리가 이사한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통해 하늘나라 가는 거, 이사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똑같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 가운데로 이미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옥 가지 않아요. 세상을 사는 동안 비록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된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버림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이고 결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라는 겁니다. 나중에 죽으면 그때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좀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죽을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일이 결코 나의 영원한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는 거 결국은 다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더워 죽을까 봐, 얼어 죽을까 봐, 맞아서 죽을까 봐, 병들어서 아파 죽을까 봐 결국은 죽을까 걱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중생한 영, 우리의 거듭난 영 결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어요. 걱정과 염려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세상 욕심 버릴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길어야 100년 남짓 살다가 죽어서 멸망하고 없어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자이다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록 이 짧은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겨우 이거 하나 없다고 해서, 겨우 이거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 가지려고 욕심부리며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도 떨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욕심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나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자가 맞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증거로 우리 안에 영생을 또한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주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가 왔다,
구속받은 자가 맞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또한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생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영생을 받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알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물론 우리 구원의 확실함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이 구원의 확실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확신, 거기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천국 가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확신에 우리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 구원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택하신 자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 예수 잘 믿는다, 교회 잘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확신이 좀 희미하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의 확실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여부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말할 수 없는 큰 유익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웠지 않아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돌에 맞아 죽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그 아프고 그 고통스러운 돌을 집어 던질 때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무서워서 떨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 안에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죽음, 육신의 죽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목이 베어서 죽었다, 순교했다 하는 전승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목이 칼에 베이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죽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으니 실제로도 그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데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풀무불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거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아무리 담대하게 들어간다 한들 그 풀무불에 타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용감하게 들어갔다, 담대하게 들어갔다 라고 해도 사자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오든 두려워하면서 오든 사자는 뭐 잡아먹고 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왜 물지를 못하겠어요? 풀무불이 왜 못 태우겠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자가 건들지 못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풀무불이 태우지 못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담대한 마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겠어요? 세상, 여기 앞에 그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긴다, 이러한 모든 욕심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러니 그만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큰 유익이에요. 큰 유익.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나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몇 개나 맺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 한들 그걸로서 몇 년 먹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몇 년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그 소가 몇 마리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그러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또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절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생을 주셨고 바울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게. 심지어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목숨의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나에게 이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화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데 내가 죄 지음으로써 예수님을 어찌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니 그 앞에서 다시 죄 짓는 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영광 가리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와 같이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다 하면서도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뭐 있네 없네 사네 죽네 하면서 그러고만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에게 이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아라. 우리에게 이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좀 알라는 겁니다. 알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입니다. 그 사람의 영은 거듭났고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피로써 구속하셨음을 믿는 자, 그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미 벌써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생명,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활,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참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